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아멘. 예배의 본질은 안식이다라는 제목이고요. 안식이 뭔지 한번 묵상하는 그런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을 알려주시잖아요. 다 읽어보셨죠? 23장에 나타난 절기들을 하나하나 정리해 보면 안식일,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에 관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은 잘 알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요. 유월절은 애굽의 장자들을 멸하실 때 이스라엘 장자들을 구원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이고, 또 무교절은 출애굽 전날 밤 무교병을 먹었던 것을 기억하고, 또 초실절은 첫 수확을 하게 하신 하나님을, 오순절은 첫 수확의 마침과 두 번째 수확을 하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모든 백성에게 구체적으로 행하신 일을 기억하기 위해서 절기를 정하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안식일을 포함한 모든 절기란 이제 히브리인들이 함께 참여해서 드리는 제사이죠. 그리고 예배입니다. 읽어봐서 알지만 본문에 보면 각처에서 그나 그 절기를 지켜야 된다, 영원한 규례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절기를 통해 전하는 메시지 속에는 이제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예배가, 우리의 예배가 어떤 예배가 되기를 원하고 계실까, 이런 질문을 가지고 말씀 묵상을 하다 보면 23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시려고 하는 메시지가 조금 더 선명해질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안식일을 비롯한 모든 절기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보통 기독교를 쉼의 종교라 그러죠. 인간이 창조의 절정이라면 안식일은 창조의 완성이었잖아요. 하나님이 7일째를 복되게 하시고 그날을 거룩하게 구별하셨죠. 다 기억하시죠, 창세기의 말씀을. 그러니까 인간이 인간됨은 안식을 누림으로 완성이 된다는 거지. 우리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바쁘게 일을 해도 그게 나의 삶을 완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을 때 그 모든 것이 완성이 되는 거죠. 창조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공간을 아름답게 채우시고 가꾸시고 만드십니다. 그 다음에 시간을 거룩하게 구별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공간을 살아가는 인간은 시간의 구별을 통해서 거룩하게 변화될 수 있는 것이죠. 이때 이 시간의 구별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안식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 보면 안식의 의미는 대단히 명료한데 창세기 2장에 보면 한번 눈으로 따라가 보세요. 하나님은 하시던 일을 엿새 날까지 다 마치시고, 이 세번역입니다. 이레 날에는 하시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다. 이레 날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으므로 하나님은 그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이렇게 여기에 동사가 4개 나오거든요. 그 동사를 중심으로 문장을 정돈해 보면 이렇게 4문장으로 딱 정돈이 됩니다. 하나님은 하시던 일을 다 마치셨다. 2절, 하나님은 모든 일에 손을 떼셨다. 그날을 복되게 하셨다. 또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다. 이렇게 4가지로 구분이 된다는 거야. 이해되시죠? 그렇게 이 안식의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려면 이 4문장을 머릿속에 각인하고 있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안식의 근본은 뭐냐? 일의 완성과 직결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안식하게 된 근거는 6일 동안에 모든 창조 사역을 마치는 것이 전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안식은 언제 시작이 돼요? 어떤 일을 내가 완성한 후에 얻어지는 거잖아요. 어떤 일을 완성하지 못했을 때 마음이 아직 그 미완성된 바로 그 일에 내 마음이 가 있잖아요. 오늘 자기가 이루어야 할 의무와 책임을 소홀히 한 사람에게 진정한 쉼이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던지게 만들죠. 또한 둘째는 안식은 휴식과 일로부터 분리를 의미하는 거죠. 재충전의 의미를 담고 손을 떼고 쉬셨다. 어디에서? 모든 일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신의 일로부터 자신을 완전히 분리시킨다는 뜻으로 우리는 안식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안식의 의미를 복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7일째를 복되게 하셨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은 안식을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복 주는 삶을 살아가기를 희망하셨던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이민교 선교사님이 항상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내가 복을 받고 복을 주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 참 좋은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복을 받고 타인 누구에게든지 간에 복을 주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근데 그 복되게 하시는 복을 받는 바로 그 날이 언제이냐? 이 안식일일 수 있다라는 거죠.
넷째로 이 안식일을 하나님이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왜 거룩하냐?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신 바로 그 하나님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시간이 안식의 시간인 거죠. 그 사실을 인정하는 날이 안식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느 한 날을 특별히 구별해서 그 날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구별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거룩한 구별이고 그것이 안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의 본질이 뭐냐 사실은 제사의 본질이 뭐냐 물론 행위적으로 표현되어지는 것들이 있지만 그 행위 이면에 훨씬 더 중요한 아무 일도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예배하는 안식일과 절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강조하고 있는 예배의 본질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의 안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유대교 신학자자 아브라함 헬셀이 안식이라고 하는 매우 고전적인 책인데 거기서 이런 말을 해요. 여세 동안 창조를 이루어진 뒤에 우주에 무엇이 없었는가? 맨화가 없었다 이렇게 말해요. 보라색 글씨로 되어 있죠. 안식일이 되자 맨화가 왔다. 맨화는 뭐냐면 안식이라는 거야. 안식. 그리고 우주가 완전해졌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럼 일곱째 날에 무엇이 창조되었느냐? 평온, 고요, 평화, 그리고 휴식이라는 거예요. 참 고급스러운 표현이라고 보거든요. 하나님은 안식일에 평온과 고요함을 만드셨다라는 거지. 평화를 만드시고 휴식을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것이 창조의 완성이라는 거죠. 또한 우리에게 잘 알려진 분 가운데 마르바돈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또 역시 안식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이건 참 읽어볼 만한 책이에요, 여러분. 그 책에서 안식을 네 가지로 구분하는데 그침, 쉼, 받아들임, 향연이라고 하는 네 가지예요. 향연은 축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네 가지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거 있잖아요. 창세기 2장 2절로 3절에 있는 말씀. 동사 4개로 이루어진 안식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정돈이 하나님이 일을 마치시고 손을 떼고 쉬셨고 그날을 복되게 하셨고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네 가지가 사실은 마르바돈 여사가 쓴 그 책 내용과 사실은 일맥하는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일맥하는 내용. 그래서 마르바돈 이 여인이 하는 말은 안식은 쉼이 있어야 되고 받아들임이 있어야 되고 향연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왜? 성경에 보니까 보세요. 창세기 2장 3절에 보면 이튿날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되시니라.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안식일은 쉼이라는 거죠. 쉼. 어떻게 쉬어야 되냐? 영적으로 쉬고 육체적으로 쉬고 정서적으로 쉬고 지적으로 쉬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쉼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쉬는 거고요. 육체적인 쉼은 하나님이 모든 일에 손을 떼셨으니까 우리도 역시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하나님 안에서 육체적인 쉼을 누려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정서적으로 쉬어야 한다라고 말해요. 엘리야가 여러분 로뎀나무 아래서 하나님 앞에 죽음을 간구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하신 게 있죠. 먹을 걸 먹이시고 단잠을 주세요. 그 다음에 뭐를 나타나요?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거거든요. 정서적인 쉼이라는 거죠. 지적인 쉼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정보가 우리의 머릿속에 있거든요. 너무나 많은 정보가 있다 보니까 오히려 우리가 사소한 일에 매달리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진리 가운데서 진리로 내 시야를 자꾸 넓히는 훈련들을 우리가 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쉼, 육체적인 쉼, 정서적인 쉼, 지적인 쉼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진짜 온전한 의미에서의 쉼을 이룰 수 있다라고 이 던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2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레위기 23, 32절에 보면 안식일을 지킬지니라. 제가 빨간 글씨로 진하게 해놨어요. 2일 동안 지킬 것이라. 41절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아멘. 지키라는 말이 32절 이하의 마지막 절까지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안식일은 받아들임이라는 거죠. 무엇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키라고 명령하신 것을 받아들이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은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받아들이는 시간인 거예요. 내 뜻과 나의 야망과 나의 계획을 일단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든 그 요구를 수용하는 날이 안식일이고 수용하는 것이 안식의 참 의미라는 거죠. 왜 말씀에 대한 받아들임이 중요할까요?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주동사로 이루어진 세 번째 말씀, 하나님이 그날을 복되게 하셨다 그러잖아요. 그 복되게 하셨다는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냐? 우리가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복된 삶의 시작이라는 거지. 그죠? 왜? 그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금 당장 내가 실천하기 어렵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 보면 이 말씀은 결국 나에게 진리로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내가 말씀에 순종해 나아가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인 것이지,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돼서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 그때는 맞는 것처럼 보이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솔로몬처럼 역행하는 삶을, 정반대의 삶을 내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진짜 복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에 있는 거거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인 사람에게 창세기 2장 3절에 하나님이 그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또 레위기 23장 40절에 보니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니라. 아멘. 그침과 쉼, 하나님의 뜻에 대한 받아들임이 이루어지고 나면 안식은 향연이 된다는 거죠. 즐거워할 것이다.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은 축제인 거죠. 그죠? 축제야, 사실은 축제. 초대교회 음식을 나누면서 서로 함께 떡을 떼고 교제하며 기뻐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죠? 이게 진짜 안식의 모습인 거죠. 저희도 주일이 안식일이, 만약에 안식일이 주일로 축소해서 말을 해본다면 주일이 이런 축제의 날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이 땅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다 마치고 천국에 갔어요. 그러면 천국에서 뭐가 있을까? 하나님 거룩함을 찬양하는 축제가 있지 않겠어요? 그죠? 그게 가장 많지 않겠어요? 그룹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고 우리 역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런 자리, 매일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시간, 이것이 천국에서의 우리의 일상적인 삶이 아닐까? 그런 추측, 상상을 한번 해봐요. 자, 제가 여러분 아까 말하던 이 교수님이 이야기했던 그침, 쉼, 받아들임, 향연이라고 하는 이 네 가지, 이 네 가지는 창세기 2장과 아주 일맥하고 있는데, 저는 쉼, 받아들임, 향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원래 더 이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뭐냐? 안식은 그침이라는 거죠. 안식은 그침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것을 제일 나중에, 제 처음에 거론한 이야기를 제일 나중에 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쉼을 누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든 그 말씀에 순종해가는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즐거움을 누리는 이 안식의 중요한 이 출발을, 사실은 어디에서부터 이게 이루어지는 것이냐? 그건 내가 멈춰야 되는 거죠. 멈춰야. 그죠? 그래서 이걸 제일 나중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창세기 2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하시던 일을 엿새 날까지 다 마치시고, 레위기에 보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구절 가운데 하나가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즉 그침이죠. 단순하게 일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생산과 성취를 그치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내가 성취하려고 하는, 생산하고 있는 거. 생산과 성취에 대한 동기와 강도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죠? 하지만 어떤 사람이든 간에 대부분 사람들은 어느 정도의 성취 욕구를 가지고 있고요.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생산적인 일이 되기를 원하거든요. 성취 욕구가 조금만 삐딱선을 타면 워커홀릭, 즉 일 중독을 만들어내거든요.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욕심, 생산과 성취에 대한 욕심을 그쳐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거든요. 문제는 뭐냐면 이 그침이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생각보다. 그죠? 여러분 쉽습니까? 저는 진짜 이거 쉽지가 않아요. 네. 하나님처럼 모든 일을 생각해 보세요. 6일 동안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웠다. 심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을 정도로 완성도 높게 우리가 모든 일을 성취해 갈 수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그치는 게 쉬울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인간의 성취는 대부분 다 미완성이거든요. 그죠? 일주일 단위로 만약에 나눈다 보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삶, 지금은 주 5일째니까 금요일까지 살아가는 삶이 뭔가 내가 이렇게 편안하게 쉴 수 있을 만큼의 성취도 있는 시간들을 내가 보내지는 못한다는 거지. 쉼을 누리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거죠. 그침이란
그 미완성된 나머지 부분, 완성을 향해서 가야 할 바로 그 부분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거든요. 가나안을 바라보며 느보산에서 모세는 못 들어가잖아. 멈춰야 하잖아요. 미완성의 과제이거든요. 모세의 평생의 꿈이 가나안이었을 텐데. 근데 미완성이야. 근데 하나님께 맡겨야 내가 멈출 수 있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표현이 그침인 것이고,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완전한 성취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해야만 그칠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미래 혹은 현실적인 필요, 그것을 살아가면서 찾아오는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길 수 있어야 멈출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것이 안식이거든요. 야, 네 힘으로 사는 거 아니야. 나를 믿고 쉬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야 내가 멈출 수 있는 거거든요. 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할게. 이 주의 말씀이 믿어져야 내가 일을 멈출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거대한 피라미드를 건설했던 이집트 노예들 안식일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그런 안식일이 없어요. 지배자와 피지배자가 명백히 구분되어지는 고대 사회에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한병철 교수죠. 서울대 금속학과를 나와서 독일에 가서 카톨릭 신학도 공부하고 박사학위까지 받은 분인데, 그러한 사회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규율 사회라고 정의를 해줘. 무슨 말이냐? 가해자, 피해자, 지배자, 피지배자로 구분되어지는 사회예요. 이런 사회에는 가해자나 지배자는 내가 쉬고 싶을 때 언제나 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 반대편에 있는 피해자와 피지배자는 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행인 것은 뭐냐? 현대사회는 규율사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현대사회는 주 5일 근무제를 채택을 하고 있고요. 쉼이 보장이 되어 있어요. 근데 아이러니한 게 뭔지 아세요? 현대인만큼 보장된 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쉼에 대한 욕구를 강렬하게 느끼는 때가 없다는 거예요. 쉬어도 쉬는 게 아니라고 말을 해요. 그죠, 장로님? 쉬어도 쉬는 게 아니죠. 어? 내가 쉬는데 쉬는 게 아닌 것 같아. 왜 그럴까? 한별철 교수의 말은요, 책 제목이에요. 피로사회라는 거예요, 우리가. 피로사회. 이해되죠? 사회가 피로해 너무. 왜? 성과사회이기 때문에. 성과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성과사회는요, 내가 다 소진될 때까지 나를 착취해서 결과적으로 내가 가해자가 되고 동시에 내가 피해자가 되는 사회입니다. 성과사회는요, 개인의 능력을 최고로 발휘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게 우리를 몰아쳐요. 성과를 거두지 않으면 낙오자가 되는 경쟁사회의 진정한 쉼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근데 성과사회는 사실은 더 교묘하게 사람을 피로하게 만들고 교묘하게 사람을 쉬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그런 삶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는 과거처럼 규율 사회를 살아가고 있지는 않지만 오히려 성과 사회 속에 노출되어져 있기 때문에 쉼은 보장이 되어져 있는데 정신적으로 쉬지 못하고, 그죠? 내가 내 자신에게 가해자가 되고 동시에 나를 피해자로 만드는 그러한 삶을, 이런 교묘한 사회적인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거지. 여러분 자신을 한번 놓고 그냥 생각해 보셔요. 내가 회사에서 나에게 휴일을 보장해 주지만 진짜 여러분들 집에 들어오면 휴식을 취할 수 있어요? 응? 오너는 더 그렇잖아요. 오너. 내가 회사 대표는 내가 볼 때 쉼이라는 게 있을 수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아, 직원들 월급날 되돌아올 때 보면 화장실 가면 정말이죠. 소변을 봐도 빨갛게 소변을 볼 거야. 월급을 내가 못 준다면. 그죠? 그 자체가 우리를 얼마나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만듭니까? 매우 진보적인 개혁적인 신학자인데 월터 브루그만. 여러분 개혁적인 신학자라고 해서 다 무시하거나 받아들이지 않는거 하면 안 되고요. 그분들이 하는 좋은 말, 정말 괜찮은 훌륭한 말들이 있거든요. 그런 말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데 이 브루그만의 한 말 중에 안식일은 저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항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마치 파라오처럼 착취 시스템으로 만들어져 있는 이 사회에 대해서 우리는 저항을 해야 한다는 거지. 어떻게 저항하냐? 개인의 저항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 향한 나의 믿음으로.
또는 공동체의 저항으로 우리가 이러한 삶을 회복하고 살아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세상은요, 여러분, 진짜 그런 생각이 제가 들어요. 여러분들의 사는 모습을 놓고 보면, 야, 그래, 우리는 진짜 보장된 쉼이 있는데 그 보장된 쉼을 누리지 못하는 사회를 살아가고 있구나. 이유가 뭘까? 내 안에 성과 사회 속에 길들여져 있는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아주 심플하게 정리해 보면 내가 나를 가해하기도 하고 동시에 내가 피해자가 되는 너무나 필요한 그런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거지. 그렇게 이런 사회를 살아갈수록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물어야 할 것이 뭐냐. 내가 미완성이지만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것을 완성도 높게 만들어 가실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내가 맡길 수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철저하게 너희는 아무것도 하지 마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아라. 안식일이든 절기때든 기본적인 전제가 뭐냐면 그쳐라. 이 사회 활동을 그쳐라. 멈춰라.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멈춰야 쉼이 있고 멈춰야 말씀에 대한 귀가 열리고 멈춰야 내가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축제할 수 있는 시간을 우리가 마련해 갈 수 있잖아요. 저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힘겨운 성취 사회를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을 정말 격려해드리고 싶습니다. 정신적으로 쉬지 못하는 그런 사회를 여러분들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일주일에 단 하루라도 내가 하나님 안에서의 안식을 누려가는 훈련을 통해 내 인생을 주님 앞에 맡기는 훈련들을 여러분들이 해가실 수 있다면 어려운 시대에서 살아가면서도 여러분 안에 하나님 안에서 기쁨이 유지되고 있지 않을까.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